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셔요.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생활에 염려를 하는 것이, 먹고 입고 마시는 그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된다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못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관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프리패스입니다. 넘어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관대하십니다. 그렇게 너무 좋으신 주님께서,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는 염려로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생활의 염려에 관해서 염려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구하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더 매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마치 아이가 여러분 크게 울고 어떤 길바닥에 아둥바둥하면서 울어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매몰차게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 이것이 필요하다고요. 더 간절히 주님 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그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여러분 길바닥에 누워서 큰 소리 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 울고 있는데 주님 외면합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믿음을 관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럴 때 우리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크게 울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며 울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울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죽으림을 다해서 울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이 염려를 걷어가지 아니하실 수 있어? 라고 오히려 우리는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한 섭섭한 마음을 내세우지만 주님 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무섭고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생활의 염려가 내 심장을 압박하고 내 정신을 혼미케 하면 할수록 너는 그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야. 염려로 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때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란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타까운 문제를, 나의 생활의 염려의 문제를 왜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생활의 염려,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세 번의 비유를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의 비유를 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들꽃의 비유를, 들풀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이란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세요. 하찮은 새도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새도 기르고 양육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를 기르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양육시키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존재는 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여 주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양육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를 기르시고, 여러분, 새를 양육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신 분은 나의 참 부모가 계십니다. 나의 참 주인이 계십니다. 나의 참 양육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성장해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자녀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고비고비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많은 시간과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조각날 수밖에 없는, 내 정신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무 믿음이 작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의 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키, 자라나는 그 키로 볼 수도 있겠지만 헬러의 헬라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키아는 삶의 기간, the time of life, 삶의 기간을 말합니다. 염려함으로 삶의 기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여도 수많은 인간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연장해 봐야지, 무병장수해 봐야지, 참으로 마치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인간은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주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많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인간 여전히 수명을 여러분 연장시킬 수 없어요. 그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도 없어요. 단 하루도 더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연수에 따라 인생은 맞춰지는 것입니다. 진상 보십시오. 마치 그의 노력을 비웃는 것처럼 50세에 그는 단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수명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함으로, 걱정 근심한다 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한다 해서 너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겠느냐? 연장할 수 없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명 연장시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오늘 하루를 주신 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서는 그분은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맞죠? 내 몸이 죽어 있다라면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급진 옷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실 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의복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며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죠. 목숨의 의복보다, 목숨이 여러분 마시고 먹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지요. 그러나 생명을 주신 분께서 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주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에게 하루의 삶을 주었다라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며,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다라면 그 시간을,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공급도 주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가정을 주신 주님, 교회를 주신 주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이 주님 주신 주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실 주님을 믿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가정을 드리고, 나의 사업장을 드리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잠언 말씀에 보면은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의 말씀에도요, 37편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나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지키려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려고 여러분들은 많이 노력하십시오.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주신 주님을 믿고 그 가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사업장을 맡기시고, 일터를 맡기십시오. 내 일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주 우리에게 염려하고 있는, 오늘 하루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라. 아멘.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 하루를 누리지 못하며 오늘 하루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함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내일은 스스로 염려할 것이므로 자신이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누리십시오.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공급해 주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혹시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암이 걸리면, 혹시 내가 질병이, 혹시 나에게 문제가, 혹시 내가 나이가 들면 내 자녀가 홀대를 하면, 혹시 내가 이혼을 당하면, 혹시 내가 이런 어려움과 사고를 당하면, 그 혹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이기적으로 챙기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리고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혹시 나의 자녀가 나를 홀대하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혹시 내가 물질이 없어지면, 혹시 내가 이런 암이 걸리면, 또 혹시 내가 이런 질병이 걸리면,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움켜쥐고 챙기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서로 의심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맡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성실하게, 그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게으르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나에게서 이 하루는 오늘 인생의 마지막이야, 나는 오늘 하루 천국 간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 끝난다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기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6장 말씀에 개미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배우라는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 가서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성식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개미처럼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면서 어느 하루 걱정 근심하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열심히 살 때 믿음으로 열심히 사십시오. 오늘 하루 주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는 것이야. 너가 너의 인생에 기르는 것이 아니라 염려함으로 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내일도 너를 위해서 준비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10년 후도 주님께서 준비해 줄 것이고, 너의 마지막 천국까지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은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의 비유도 하시지만 본문의 말씀에 보니 들에 핀 백합화에 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가 무엇을 입을까? What shall we wear? 내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 너무 아름답지요. 백옥 같은 흰색의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내가 이 흰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길쌈, 옷감을 짠다는 말입니다. 이 흰색, 아름다운 흰색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옷감을 짜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옷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옷 잘 입은 왕이 있다라면 솔로몬 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솔로몬 왕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입었던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백합화의 그 흰색, 백옥 같은 그 흰색의 색깔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아니하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색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색은 자연의 색을 영감을 얻어서 만든 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란색을 바다색이라고 하죠. 인간은 바다를 보면서 파란색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파란색하고 바다색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그 바다색의 그 파랑은, 그 깊이는, 여러분, 그 깨끗함은 인간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없는 색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색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파란색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파란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바다색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 꽃 분홍색,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에 있는 그 분홍 색깔 감히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흰색을 봐라. 들에 핀 많은 꽃들을 봐라. 너무 아름답지. 근데 그 색깔을 그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길쌈, 옷감 짜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향기를 바라는 것이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길쌈을 하듯이 내가 이것을 유지해야지, 생명을 유지해야지, 내가 지켜야지, 내가 건강을 지켜야지, 내가 내 자녀를 지켜야지, 내가 이 흰색을 유지해야지 하면서 길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세전 여러분 택정하고 여러분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었다라면 여러분의 공급도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기 원합니다. 수고하지 마시고 길쌈도 하지 마시고 내가 지켜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가 해야 되는 것은, 들에 핀 꽃들이 해야 되는 것은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 몸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바래지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죠.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라는 것은, 나라는 바실레이아,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다스리는 나라, 그의 나라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진리죠. 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의로운 게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변하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을 정도로 의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첫째,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하나님,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핏대를 세워가며 아둥바둥하며 우리는 울며 기도하죠.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너가 울면 울수록 나는 너의 기도 제목을 들어줄 수가 없어. 너무 아픈 메시지죠. 넌 나에게 너무 많이 우는구나. 불안해서 우는구나. 염려함으로 우는구나.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내 자녀 정말 문제 해결해달라고. 너 정말 우는구나. 염려함으로 우는구나. 나 너의 기도 제목 들어줄 수 없어. 왜요? 왜 내 기도 제목 못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야.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관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 먼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야. 혹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풍성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높이시고 또 낮추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울 때, 생활에 염려가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여라.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에 비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정확한 기준이 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너무 어려워서 주님 세상 방법 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속이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배고파서 이기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사랑하고 살아야 돼. 나누고 살아야 돼. 그 의, 나의 환경과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주여 먼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기준이 내 인생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녀가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인간적인 방법 쓰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그의 의를 구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나의 자녀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와 비교할 수 없고 들의 핀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으며 들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